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제 여기저기 도로 공사하는 모습을 많이 보죠. 이제 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아스팔트를 다 깨가지고 다 이제 흩어내고, 그리고 이제 닦은 후에 이제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서 이제 길을 만들어 나가는데 참 어렵고 힘든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저게 이제 수술하는 거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참 이렇게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고 보면은 정말 깨끗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그렇게 이제 누리는 것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과 공동체를 그렇게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런 역사를 그렇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아람은요 굉장한 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땅을 그렇게 지배하던 그 강대국의 그런 군대의 장관이었기 때문에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람은 지금은 이제 시리아 지역에 그렇게 위치했는데, 이게 이스라엘로 보면 이제 동북 쪽이죠. 그쪽에 이제 넓은 땅에 위치했던 그런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하심이 그렇게 이방 나라에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 창조주시오 또 주관자로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겨주시죠. 그래서 성도든 불신자든 개인의 생사복과 참 나라와 민족의 흥망선쇠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많은 은총을 체험했는데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역대상 29장에 그런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또 그것에 따른 삶의 실천과 그런 열매를 그렇게 보는 인생을 삽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관점으로 온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인들이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현실의 삶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또 매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결정을 하고 행동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멋진 물고기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야 저것 좀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조류학자 그렇게 어류학자 생물학자는 그 물고기가 어디에 속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참 연구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텐데, 회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저걸 어떤 식으로 회를 쳐가지고 어떤 고추장에 어떤 양념에 버무려 먹어야 맛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관점에서 물고기들을 바라보실 분들 같아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행동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다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과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이 관점이 어느 관점이 있든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참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국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근데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반대되는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이 세 가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의 기원은 그 자연의 임의적인 활동에 따라 나타난 산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연히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인생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인간이 의지적으로 자연을 좀 존중하고 인생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이성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세속적인 철학과 사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간이 해결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은요 세상과 인생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어렵고 인생들이 불행한 게 다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요 인간의 존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완전한 구원을 믿고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건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현세와 내세의 모든 약속이 그리고 주어지고 성취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요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이 신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성도가요 이러한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은요 그렇게 성속이 구분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신앙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없는 그런 이원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을 돈 많은 부자보다 못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에 약해지고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정치 권력자들 그냥 막말로 깡패 주먹보다 약한 분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왜곡되고 건강하지 못한 성속이 분리되고 하나님을 포괄적이고 완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줄 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뭐 기도하고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는 항상 그렇게 불안하고 참 분노하고 또 그렇게 세상 것 추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런 잘못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병이 걸렸는데 그냥 블레셋 에그론에 있는 신인 바알세부에게 내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물어봐 달라고 사자를 그렇게 보냅니다. 이때 그냥 하나님이 노여워하십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란 사람이 어떻게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이방신에게 물어보냐.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실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면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데요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내가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고, 또 그냥 어떤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어떤 시간 쓰고 여러 가지 그렇게 스케줄 짜고 하는 데는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하나님이 맡겨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아시아가 살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대조적으로 이방인인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고 내가 이제 하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방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신앙인이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온전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다 맡기고 그 뜻에 따라서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나아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이제 나아만은요, 나병이라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 신앙이 깊어지면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는 단계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 환난 있네, 인내는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렇게 신앙이 깊어지면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누릴 유익을 그렇게 믿고 오히려 기뻐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고난이 왔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아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를 띠면서 고난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나병은 참 힘든 질병입니다. 참 나만이 언제 그렇게 나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걸렸는지 또 성인 때 걸렸는지. 그런데 군대 장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격리를 시켰는데 그 아람은 격리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는데, 정말 그 군대 장관으로서 그 통치자의 최고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참 나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의 고난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요, 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얼굴을 그렇게 미소를 띄우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이 교회 오고 또 여기저기서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다 벗겨보면 고난이 다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나만을 보듯이 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고난입니까?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겪는 게 육체의 고난이죠. 질병에 그러한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관계의 깨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믿었던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있기도 하고, 바깥쪽에서 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의 어려움이 또 많이 있잖아요. 자녀 때문에 정말 자녀의 문제는 난공불락 요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도해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깨어짐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짜증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냥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큰 축복의 기회의 문을 내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미소를 띄우며 믿음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참 이러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람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나만 장군 부인의 그 여종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이 어린 하녀는요, 나만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진지하게 듣고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를 찾아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대장군, 이 나만이 그 어린 소녀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듣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우리 여종이 얘기합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더니 그걸 진지하게 듣더니 그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 나병을 고치러 좀 이스라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소녀 하나가 이스라엘에 아주 영험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좀 찾아가서 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승낙을 해주고 친서를 써주고 예물을 주어서 그렇게 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포로로 잡혀온 여종 하나가 한 얘기를 그 대제국의 장군이 그걸 듣고 움직일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교계를 까우뚱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참 제가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참 걱정되고 힘든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나만 장군을 어린 여종이 참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써주시면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제가 사역하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하고 또 안 되면 그냥 불평하고 자꾸 시험 들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 어떤 임원도 어떤 성도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할 때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일들이 진행하는 게 조금이라도 증거가 나타나야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그렇게 이제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 맡기고 따라가야 돼요. 나만 이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권력과 명예와 부를 쥐고 있었지만 나병이라는 심각한 질병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치유와 함께 영적인 치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고난이 이런 은총을 누리게 해준 기회가 됐습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꼭 인생에 성공합니까? 좋은 대학 이퀄 인생의 성공?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고난의 대학에 입학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대학에서 잘 배우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인생의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고난이 너무나 큰 축복의 그 기회가 됩니다. 이방인 아람 사람 이 나아만이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자로 살아서 그렇게 죄로 지으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 나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고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나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서 이제 나병을 고쳐달라는 그 왕의 아람 왕의 친서를 전달하니까, 아니 이게 나병은 어디서도 치유받았다는 소리도 못 듣는데 이 아람 왕이 이렇게 빌미를 잡아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몄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엘리사가 듣고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렇게 기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게 됐는데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나아만 생각엔 나는 그냥 아람 대제국의 그냥 대장군이니까 이 지역에 뭐 선지자 하나쯤 되면 나같이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 기별을 받았으면 나와서 나한테 영접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치료 방법으로 나를 치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을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되리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나아만이 분노하면서 그렇게 발길을 돌리려고 합니다. 이게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그의 순종 여부를 시험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새벽을 맞이하게 될 때에는 깊은 어둠의 그 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 고난에서 회복되는 은총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7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만의 완전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한 겁니다. 그 세상 부귀와 명예, 재물을 최고로 삼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붙잡혀 살았던 그 나만으로 하여금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견될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뜻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나만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원한 대로 안 되면 뭐 합니까?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분노. 엘리사의 처사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자존심과 명예에 크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면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만 그렇게 무례하게 하거나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내가 누군데 가정에서 그러고 교회에서 그러고 어디 가서나 그럽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나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노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자존심, 명예를 크게 중시하고 분노와 혈기를 잘 부리게 됩니다. 나아만은요 대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 자신에게 엘리야사가 그냥 무례한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그렇게 치료하라고 7번 몸을 담가서 치료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기분이 많이 그렇게 상한 거죠. 다메섹에 있는 자기 나라 강들은 더 크고 물도 맑은데 요단강은 아주 조그만 강에 흙탕물인데 여기 몸을 담그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더 크고 맑은 물에 몸을 담그면 더 효험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뭐든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더 많이 갖고 더 올라가고 더 크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가 더 좋은 것 같고 거기가 더 강력한 것 같고 그냥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다 그렇게 육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성공적인 선택이 됩니까? 결국은 나중에 쓰디쓴 후회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좁은 문인 것 같고 좁은 길인 것 같고 그래도 그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축복의 창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인간적인 방식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에 묶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가르침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나만은 모든 것을 인간 세상의 이치와 상식에 입각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 사고와 가치관이 참 인간적이었어요. 영적인 신비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관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으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그의 위치나 권력, 지위, 능력, 지혜 이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엘리사가 그런 처사를 한 것이 너무나 그렇게 무례하고 어이없는 짓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참이 나만의 한계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바운더리 그 세계관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응집된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창 하나 안 던지고도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다윗을 통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니까 그런 한계 가운데 나만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렇게 하라고 권유하니까 그냥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병에서 깨끗이 치유받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어떤 겁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나아만은요, 순종하니까 육신의 병마도 치유받고 정신적, 영적 치유도 받고 전인적인 치유를 그렇게 회복하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적인 어리석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온천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왕한테 찬미를 올려드리고 자기 우상한테 찬양을 올려드리고 거기 가서 그냥 예물을 드리고 여기저기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나한테 유익이 오고 올라가고 나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내 인생과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켜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라든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는 생각 이런 거보다 정말 솔직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온전히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만도 그냥 그렇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씻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생각에는 그냥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종초에 안수기도 하고 그냥 뭔가 신비롭고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치료를 해서 치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고 어이없고 그냥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식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우리가 선택의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또 고백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고난은 해결해 주시고 그리에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온전히 바꾸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고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펼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일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